어제 저희가 10장 본문을 통해서 9번째 재앙, 온 땅에 3일 동안 아주 캄캄한 흑암이 임했던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았죠. 그리고 오늘 11장은 좀 짧습니다. 11장은 출애굽을 이제 대비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 10번째 마지막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경고하라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12장에서 드디어 그 마지막 재앙과 출애굽이 11장에 말씀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어제 우리가 9번째 재앙을 보면 온 땅에 흑암이 임하였고, 고센 땅, 즉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땅에는 밝은 빛이 있었죠. 그래서 그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죠.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이번에는 사람은 다, 어린아이까지 다 나가도 좋은데 양이나 소나 가축은 남겨놓고 가라,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좀 완화된 반응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할 목적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는 엄한 말을 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다시 나하고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는 날에는 죽을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일어났던 일이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추측에 불과합니다만 9번째 재앙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도저히 안 되겠다, 바로가 심사숙고 끝에 그러면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더라면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에 한 몇 번째 재앙이 임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크고 놀라운 신이 있구나, 그의 권능이 우리가 섬기는 신에 비해서 훨씬 더 탁월하구나, 그리고 우리의 행위가 옳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마음을 좀 겸손하게 누그러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했더라면 그 재앙이 덜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위기가 닥쳐올 때 잠깐 그것을 모면하려고 모세를 통해서 나가게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의 목적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지금 9번째 재앙 이후에도 분명히 경고를 했죠.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그의 완고함 때문에 그 모든 나라에 큰 재앙이 임하고 말죠. 그리고 닥쳐올 10번째 재앙은 그 특징이 어떠하며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을 준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11장 1, 2, 3절에 보면 곧 마지막 재앙이 닥쳐올 건데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죠. 10번째 재앙이 밤에 임할 건데 그 밤중에 애굽에서 나가는 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다 이제 짐도 챙겨놓고 이제 다시금 여기에 살지 않을 거니까, 다시금 이곳에 오지도 않을 거니까, 영원히 떠나갈 거니까 다 준비해서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리면 모든 일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토록 완고하게 여러 가지 재앙이 와도 끝까지 버티고 또 버티던, 움직이지 않던 바로가 드디어 이 백성을 10번째 재앙 끝에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나가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가 이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듯이 나가라고 할 거라는 거죠. 이 재앙을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으니 이 모든 재앙이 이 백성이 나가기를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기를 원하는데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데서 기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면 이제 다 나가라, 다 우리나라에서 더 살지 말고 더 너희들을 노예로 부릴 생각이 없으니까 다 쫓아내듯이 내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갈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어떤 노예이거나 패배자가 아니죠. 이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얻듯이 은금 패물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은 물론이고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아낌없이 이거 다 들고 가세요, 뭔가를 그 요구했을 때 아낌없이 내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은금 패물은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 요긴하게 사용된 일이 있기도 했거니와 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광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이 물건들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재앙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굽 왕과 그 신하들이 볼 때는 아주 두렵고 중요한 인물이고 고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동안 모세는 아주 성가신 존재이죠. 이 이집트 노예하고 있는 이 민족의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자꾸 와서 그 재앙을 선포하니 눈에 가시화도 같고 보기 싫기도 하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인물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가 두렵고 놀라운 인물이고 존귀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이 10번째 재앙의 예고의 특징은 바로에게 이 마지막 재앙을 경고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이 이제 임박하였고 바로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9번째 흑암 재앙에서 그치지 않고 결국은 10번째 재앙이 임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바로에게 가서 엄히 경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재앙이 발생할 시점입니다. 이게 언제 임할 것인가? 그 날짜를 지목했죠. 한 밤중에 이 일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엄히 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재앙이 임할 대상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입니다. 가령 바로 왕의 장자. 이 사람은 왕위를 이어갈 이제 이 세자이죠. 다음 이제 현재 바로의 뒤를 이어서 애굽의 왕이 될 그런 사람입니다. 애굽의 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의 장자, 백성들의 장자, 결국 맷돌을 갈고 있는 그 여종의 맏아들까지도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한 사람의 장자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게 될 거다. 그래서 이 재앙이 아주 광범위하게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 모든 집에 장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누구의 장례를 도울 수도 없는 것은, 그러니까 장례가 안 난 집이 있어야 장례 난 집을 좀 도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왕자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장자까지 모두가 다 죽었기 때문에 모든 집에 다 통곡하며 애곡하는 상황이 벌어질 거죠.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뭐 고대 사회는 물론이고 장자의 중요성은 그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고 그 가업을 물려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 힘의 어떤 권위의 상징이죠. 이 장자를 쳤다는 것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모든 집에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의 치명적인 손실과 결과가 어떠합니까? 그냥 조금 전염병이 돈다거나 뭐 메뚜기가 나타난다거나 흑암이 임한다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장자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반면에 흑암 재앙 가운데 고센 땅에는 밝은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다른 재앙들에서처럼 그렇게 큰 죽음의 어떤 그 공포가 엄습해 오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정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왕과 신하들이 결국 굴복하고 맙니다. 애굽 땅에서 다 이 백성들을 내보내게 할 것입니다. 이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야 드디어 그들을 내어보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 9번째 재앙 직후에 있었던 10번째 재앙에 대한 모세의 경고를 바로가 받아들였더라고 한다면 10번째 재앙이 임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이죠.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가장 두려워할 일입니다. 가장 경계할 일이죠. 그가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이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모세가 여러 번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진노를 자초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재앙들을 보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급히
막 한밤중에도 이제 모세를 부르죠. 그럼 모세와 아론이 다 와가지고 이만저만해서 그러면 약간 요구를 수용해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 재앙이 물러가도록 좀 기도해달라 하니까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랬더니 금방 또 그 재앙의 증상이 완화되거나 없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그 경고를 듣지 않았을 때 10번째 재앙,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재앙이 애굽 온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곧 닥칠 것이라는 것을 오늘 11장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는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신음 소리를 하감하시고 결국은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시고 친히 구원하시는 장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구원 사건들 중에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크고 놀라운 일, 모두가 기억하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벅차오를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곧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왕 바로를 치시고 홍해를 건너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 성경은 여러 번 되새기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뒤에 가면 선지자들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내가 이전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 새로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이전 일은 많은 경우가 출애굽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애굽을 떠올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들이 맛보았습니다. 근데 그 일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의 대표격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늘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죠.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을, 그 가문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시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죄란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늘 신실했는데 우리는 그렇지를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는 건데 하나님은 늘 언약 관계에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에 신실하지 못한 것이 곧 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완고한 자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도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뭔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고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이들을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